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펴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쭉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잘 따라오면 아주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꼭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말씀들이에요. 갈라디아서 자체가 본래 갈라디아 지방을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한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됐어요. 후에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르게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고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바울이 다른 복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 이단에 왔을 때 이단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바울은 참 복음이 뭔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가장 특징적인 설교 중에 하나는 참 복음이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동안 자랑하고 그리고
이것 외에는 내가 자랑치 아니하겠다고 결단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참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인데, 유대교를 계속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거를 자꾸 첨가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참 귀한 것이 뭐냐면, 이 내용 속에 깊이 있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짧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깊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길게 써놓은 것이, 좀 해석해 써놓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라고 그랬죠. 로마서의 내용이나 갈라디아서 내용이나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가운데 보면 거기에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쭉 가르치며,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한 세 가지만 분명해도 확실하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져야 돼요. 성경이,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믿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시는, 기쁘게 예배드리시는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참 자유한 삶이에요. 세상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아주 현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서로 믿음의 짐을 잘 져주면서 함께 이 주의 길을 가자 하는 것이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짐이나 율법의 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얽매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 중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느냐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의롭게 여겨주셔서 이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나중에는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자손인, 그 하나밖에 없는 자손인 이 자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견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한 분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3장에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430년 전의 사람이다. 430년 후에 율법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을 율법, 나중에 온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으로 폐할 수 있냐는 말이죠. 먼저 본 약속인데,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지해 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나 중간에 이 율법이 더하게 된 것은, 율법은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냐니까, 뭘 가르치기 위해서? 죄가 뭔가. 법이라는 게 뭐냐면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정해놓는 것이잖아요. 정해놓는 거. 그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서에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가 다 돼 있죠. 하라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탐심을 갖지만, 탐심,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것은 대부분 다 도둑질하는 것도 물질에 관한 것이고, 부모 공경하는 것도 다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이웃에 대한 관계도 전부 다. 그런데 탐심은 어디에 있어? 탐심은 마음에 있어. 마음에. 다른 건 다 밖에 있어요. 전부 다. 계명 중에서 전부 다. 그런데 계명 중에서 밖에 있는 건 모두는 다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짓는 죄는 뭐예요? 마음속으로 짓는, 겉으로 짓는 죄가 더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사실은 더 큰 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않는 자가 있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살인죄, 가서 직접 죽였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이제 탐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율법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면, 죄가 한없이 크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용서받을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크면 클수록 누가 더 필요하냐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 때문에 헤매고 다니고 고생하지 말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을, 그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자꾸 가르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하는 고백을 필요로 한 거지, 그렇죠? 내가 그걸 믿고 따르는 것을 필요한 것이지,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큰 행위를 뭐 헌금을 하라든지 아니면 집을 바치라든지 뭐 하라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서 고행하고 뭐 절하라고 몇천 번 절하고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잘못된 유대인들이 와서 가르친 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의 삶 중에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된다, 그렇게 가르치겠느냐, 잘못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깨끗해진 사람이 다른 것으로 더 가서 왜 자꾸 이런 것에 매여 있으려고 그러냐.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율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누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 것을 누가 너를 꾀더냐, 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몇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그 다음이 뭐냐면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일이 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아주 가장 소중한 교리를, 우리의 믿음을 여기 지금 갈라디아 3장 12절에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쭉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15절부터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조금 더 잘 쫓아오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이 속에는 상당히 깊이 있는 그 믿음의 그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참 깊이 있게 쓰시는 분이고, 베드로 사도가 쓴 글을 읽어봐도 그 베드로 사도가 쓴 글도 막 쉽지는 않아요. 상당히 영적으로 깊이 있게 쓰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상당히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그 말씀들을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15절 한번 읽어가면서 천천히 시작.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돌 하나 갖다가 둘이 깨쳐요. 그리고 너도 하나 가지고 나도 하나 가져.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둘 중에서 어기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가져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함께 이거 돌 깨면서 했던 언약, 이거 증거 아니냐 하면 증거품을 내놓고 함께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했으면 사람이 둘이 약속했어도 그걸 깨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법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다른 것으로 깨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자손들에게요. 자손에게. 자손 한 사람이 한 사람. 자손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는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는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이스마엘 동안 13년 동안 데리고 살아서 또 그를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99살 됐을 때 사라의 몸으로서 낳은 이삭을 그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삭 한 사람을 약속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그 약속의 자손이 나중에 보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되는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언제쯤 깨닫게 됐느냐니까, 그는 오직 아브라함을 하늘에 있는 별과 땅에 있는 그 티끌,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이런 걸 데리고 다니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 바라보는 대로 다 너에게 줄 것이고, 하늘 별을 봐라. 별 셀 수 있나? 그럼 셀 수 있을 텐데 그 자녀만큼 내 자녀를 줄 거야. 그리고 또 바닷가 데리고 가가지고 모래알 셀 수 있나 봐라. 그 많은 자녀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약속이다,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어떤 것도 실행한 것도 아니고 믿기만 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구나 하고 내가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실천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천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실천했느냐면 이삭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쭉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쭉 또 이어져서 어디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17절 보면 이제 율법이 언제쯤 왔느냐니까,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뭐냐 하면 죄를 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죄를.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그 판단하는 기준은 율법이에요. 혈압을 재고 당을 잴 때도 뭐 당 잰다고, 우리 속에 뭐 혈당을 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당을 재려면 이렇게 이제 피를 빼가지고 혈당 측정기에다가 딱 대서 내가 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하죠. 근데 본래 혈당기가 높고 낮음을 잴 뿐이지 본래는 내 몸에 당의 수치는 내 몸에 있는 거예요. 내 몸에. 그런데 혈당기가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언약의 말씀들을 율법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더 잘 알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실 것 뿐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가 없다.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다만 혈압기는 내 혈당을 재는 것은 혈당을 잴 뿐이지, 혈당 재는 기계일 뿐이지 혈당을 뭐 높고 낮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게 해요? 내 몸에 있는 것이 높고 낮게 하는 것이지, 이건 재기만 하는 거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벌써 주신 언약에 대해서 이것을 어길 때는 죄고 지킬 때는 축복이고,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람에게 매해서 오히려 측정해야 될 율법이 본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30년 후에 온 이 율법으로 먼저 주신 언약을 폐기할 수가 있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인데,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든 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자체인데, 430년 후에 온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언약을 폐할 수가 있냐고 말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네, 그렇죠? 율법이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유업으로 이어져서 누구에게까지 오냐면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중간에 율법이 더함으로 인해서 죄의 판단을 받고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 수는 있었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 대해서 패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이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인데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먼저 묻는 믿음의 의에다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런 것을 주셨다면 먼저 있는 것이 폐해야 되지. 율법이 더 유익하지요. 그래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다가 더 큰 죄만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이 죄 안에 가두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죄를 자꾸 깨닫게 되죠. 율법이 더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그 밑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어져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일 먼저 약속을 주신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손들을 준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자손, 그 한 사람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그 유업으로 주신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그 죄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려니까 바로 여기까지 깊이 있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장 간단하고 요약돼서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이번 이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약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자손에게 이어져 가는데 그 자손 이삭을 통해서 쭉 이어져 가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약속을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유업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유업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이 유업이에요. 그런데 그 유업이 430년 만에 온 율법으로 인해서 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거기에 있는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더함으로 인해서 먼저 본래 주셨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퇴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큰 유업이다. 근데 그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율법이 들어가서 이것을 폐하지 못한다. 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쭉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23절 넘어가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이제 갇혔다 하는 말에 여기다 이제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면 돼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라는 말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고 하는 그런 구원 믿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에 대해서만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라는 말은 율법을 그들은 강조하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에 다 매이게 돼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에 매치게 되고, 또 하나는 더더군다나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탐심 같은 거는 뭐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더 큰 죄를 나타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속 그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완성하시기까지는 자꾸 이 율법에 갇혀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갇혔다 하는 말이 율법에 매여져 있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자유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뭐 하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 받고 율법 지켜라, 나를 지켜라, 뭐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4절에서 주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니까 국민학교 선생님인 줄 알아. 초등학교 선생님인 줄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주 다른 사람이야.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 노예가 누구냐 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많은 지역에서 여러 전쟁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뽑아와요. 그래서 40%가 로마인이고 60%가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그 노예 사람들 중에는 아무나 노예로 되어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유명한 그런 뭐 정치가도 있고 세임할 수 있는 뭐 수학자도 있고 그리고 의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노예로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후견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은 거예요. 참모로 삼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그 로마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완전히 흑인들 막 개패듯이 패가면서 사람 인격 다 무시하고 그렇게만 길렀던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청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림에 보면은요, 그 노예가 회초리를 가지고 있어요. 회초리를 왜 가지고 있느냐니까 주인의 아들을 때리기 위해서요. 주인의 애들을 때리기 위해서. 이 저 노예가 주인 아들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 죽으려고 때려. 그런데 왜 때리냐면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수학 선생님, 아주 훌륭한 언어 선생님,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뭐 의학을 가르치는거나 통계를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노예가 아들을 길러주는데, 언제까지 길러주느냐면 이 사람이
먼저 있는 주인처럼 이제 자기 집을 다 다스려 어른이 돼서 자기 집을 다 통치하는 주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후견인이 돼서 이렇게 길러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초등교사라고 해요. 그래서 초등교사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라는 데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초등교사인데, 율법이 뭐냐 하면 죄를 알게 하는 거고 죄를 정해놓는 거잖아요. 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으로 점점 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발견되면 발견할수록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는 완전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발견해야 되니까 죄가 더 커지지. 이 커진 죄를 내가 그냥 실행하고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되면 문제 없는데, 그걸 다 지키고 온전하게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는 그 율법, 이거는 자꾸 점점 더 율법을 알면 할수록 내 죄가 크구나, 내 죄가 있구나, 더 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치 그 주인의 아들을 주인 되어져 가기 위해서 자꾸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다.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자꾸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 내가 더 잘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자꾸 인도해가는 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초등교사야. 노예 중에서 아주 훌륭한 청직이 후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 초등교사인, 율법은 몽학 선생, 율법은 바로 이 후견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은 이런 초등교사로서 가르쳐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26절 보면 24절 읽었나요?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잘 배웠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아도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말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주 우리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내가 죄가 있는데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냐? 2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옷이 있는데, 세마포 정결한 옷이 있고 우리의 행위의 옷, 겉옷이 있거든요. 세마포 옷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옷을 다 입혀줬다고. 그런데 겉옷은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이잖아. 나타나는 거.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겉옷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됐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선포한 말씀 중에 가장 큰 마그날 칼타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뭐였냐면,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이제 사회가 남자 중심적인 사회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다른 사회이지만 이때는 남자 중심인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된 거,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 된 거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종이나 자유인이나죠.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여자가 되지 않고 뭐가 됐어? 남자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해요. 이게 이제 요 당시에 사회적인 풍습이고 남자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이게 아주 전통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완전히 깨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깨쳐버리는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다. 차등이 없다. 하나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증거했겠냐고. 그래서 사도행전 배우면서 그 말씀했죠. 유대인 회당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하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들 되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귀해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고넬료도 이런 사람이었고, 거기에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만 할례를 받으면 누가 될 수 있느냐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되기 싫어. 왜? 할례 받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당하고 부작용도 있어 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할례는 받을 수가 없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과 믿음과 이런 걸 쫓아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 경건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건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그들을 보면서 내가 저 이방인 같지 않아서,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나는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고, 또 자유인과 종인데 유대인들은 이 아주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로마나 이런 지역에서 신분 제도가 엄격하게 있었을 때에 자기들이 노예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세 가지를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여자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하는 것이 세 가지였는데 바울 사도는 이걸 다 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제 그 사회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거 너무 쉽다. 할례 받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게 되고,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괜찮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로 몰려든 이방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했겠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한다면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들이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신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이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받는 도구가 되지를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된 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주 결론적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네가 유대인 됐다고 그래서 뭐 한 가지가 이방인 됐다고 해서 쫄릴 것도 없다. 유대인 되는 것도 뭐 자랑스러운 것도 없고, 종이 됐다 그래서 낮아진 것도 아니고, 주인 됐다 해서 너무 자랑할 것도 아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유업을 받을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지,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읽으면 이제 더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썼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정말 갈라디아서는 아주 핵심적인 교리와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잘 담겨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자주 이렇게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쭉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힘들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자꾸 읽다 보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는 분명해야 신앙이 든든해져요. 믿는다고 막 쫓아다니고 있지만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가 분명하게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긴 믿는데 막 아무 교리가 없이 믿으면 광신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 믿는다고 막 교리는 좋아하는데 별로 행동이 없어. 이거는 좀 머리만 크지 냉랭한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잘 행하고 있어야 되고, 잘 믿고 있어야 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받으면서 또 배우고 더 익히면서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오며,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하려고 했던 이 갈라디아의 다른 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괴롭혔던 일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